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2절부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눈여겨보다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람됨과 그의 성격을 통찰하여 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라봄은 결코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탓하기 위해 보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 베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나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시키는 성령을 주십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름인 시몬과 게바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아들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중 시몬은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시몬 베드로 역시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성격을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이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의 역할과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속이는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과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게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악하고 연약한 품성을 가진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3절, 이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입니다. 특히 이 날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침례 요한을 통해 제자로 부르신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는 헬레니즘 문화가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으며, 따라서 갈릴리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의 공생애를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머무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죄인을 위한 위대한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용법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초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며 세상에 연약한 자를 들어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에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지가 가버나움이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곳이나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벳세다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가복음 8장 1절부터의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는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벳세다를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예수를 쫓은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악한 곳에서 부르셨고 복음이 거절받는 곳에서 부르셨고 축복만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악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사명으로 이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